자매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모임에 참석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열린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소화하면서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신이 되시는 주님께서 명철함을 형제 자매님들 심령 속에 보내주셔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로 덧입혀 주시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나가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한 15절, 6절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미 14절 말씀까지 큰 문과학을 다 다뤘는데 14절을 다시 소급해서 이렇게 읽은 것은 뱀에게 이제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의 그 선고 말씀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단락을 같이 읽은 겁니다. 먼저는 아담을 불러서 금령과로 먹게 된 경위를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는 여자에게 그걸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실 때는 생명을 주어서 살리고자 해서 물어보신 것이다, 찾아오셨던 것이고 물어보신 것이다 라는 걸 중점으로 나눴고, 오늘 말씀에는 뱀에게 하시는 말씀은 뱀을 구원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즉각적으로 변명할 여지 없이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물어볼 필요도 없이 모든 이제 결과 그 뱀의 모든 한 행동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저주와 심판을 선고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뱀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선고받은 내용은 크게 보자면 종신토록 배로 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땅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뱀에게 내려진 저주의 두 가지의 핵심 사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다시피 배로 다닌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난번 번역인 종신토록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개혁 개정 번역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이 죽는 날이 예정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고, 그동안에 땅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땅의 이 흙을 종신토록 먹여야 된다는 것이 저주다. 그런데 그 영향이 아담에게 말씀을 하실 때 19절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금 뱀에게 말씀하실 때 14절에서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 지난번 번역에서는 종신토록 이라고 그랬는데,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갈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암시하고 있고, 뱀도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저주받은 땅에서 난 것을 먹도록 정해졌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이걸 이제 연결해서 잘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뱀이 왜 뱀에게 내린 저주가 아담에게 내린 저주와 이렇게 동등한 저주가 왔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에서는 혈과 육, 이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의 왕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여기에 근거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신약성경이라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약성경은 참 어렵습니다. 아주. 구약성경의 모든 배경을 다 알아야 신약성경에 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영의 해석이 나왔을까, 이걸 이제 해석해낼 수가 있죠. 구약성경은 문자대로니까, 의문대로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서술적으로 기록한 내용이고, 신약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적인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감춰진 암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없고 육신에 있는 자, 유다서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읽어도 이게 안 보이죠. 뭘 말하고자 하는지, 여기에 지금 암시가 뭘 말하는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어놓은 사람인 아담과 그의 갈빗뼈로 지어서 아담에게 배필로 정해주신 여자는 뱀이 저주를 받은 것과 동일한 저주가 사람에게 왔는데, 뱀의 종신이 있고 아담의 종신이 있다. 뱀의 종신이 있을 것이 암시되어 있음과 동시에 아담의 종신이 암시되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어떤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태에서 혈과 육으로 육신의 씨를 통해서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의 모태로 심어져서 잉태되어지고 아담의 정신세계인 이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뱀의 성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신이 배이기 때문에 육욕, 각색, 정욕과
세상 야망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당연히 땅을 초월할 수 없으며 부정한 짐승들로서 발이 여러 개 달린 짐승보다도 아예 발이 없어서 배로 밀어다니는 짐승 뱀은 어떠한 경우에도 땅을 초월할 수 없다. 이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첫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혈육 인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늘에 계신 참신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런데 다음 이제 시간에 나누게 되는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옛적의 저주가 임한 에덴 동산을 떠나서 광야길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한 성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도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셔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달락에서 지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뱀과 여자가 원수인 것처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암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주는 끝까지 뱀이 당하게 될 것이고,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단락에서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옛 창조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번역되어진 루시벨이라는 별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는 몰로고의 장막을 세워놓고 레판의 별신을 섬기는 얘기를 했어요. 그 레판이라는 말이 루스벨, 계명성, 금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인간 창조 이전에 천사들의 세계에서 그가 우두머리, 머리였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7장, 8장에서 암시적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특징은 뭇 별 위에 올라가는 거였고,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자기 보좌를 놓는 거였습니다. 뭇 별 위에 계신 분은 종을 주고, 모든 하늘 구름들 위에 보좌를 정하신 분은 종을 준데, 그 종을 주어 비기고자 했다라는 것이 선지자들의 암시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진 그의 더러움을 심판하시고 아담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조물주가 아담 세계에 때가 차면 오셔서 천사들의 세계의 반역 천사장이었던 뱀의 머리를 깨는 날이 올 것이 이미 선지자들의 해석을 통해서 암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전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앞서 보내서 길을 예비하게 할 것이다.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응하게 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육체성전으로 오신 인자 예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인자 예수의 육체였던 것이죠. 그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뱀들의 세계인 옛적의 에덴 동산을 실현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땅의 예루살렘, 특히 몰록의 장막, 우상의 집이 되어져 버린 마귀 신전인 예루살렘 신전에서 권세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신전은 우상의 집이고 그 신전은 여우굴이며 공중나는 새들의 둥지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 뱀의 후손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새로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세운 몰록의 장막이 되어진 벳아웬이 되어진 율법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속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건물에 관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를 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말씀을 주신 가운데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랬는데 이 성전이라는 건 참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 그분을 통해서 메시아로 세상에 친히 오실 것을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암시적으로 감춰놔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상에 이루신 것이죠. 예수를 그날부터 죽이기로 결단을 한 것은 바알과 이시타르 신을 섬기는 전통적인 유대교의 뱀들, 독사들, 그들의 후손들은 참 하나님을 오직 참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정신세계를 주장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영적인 해석 자체가 근원부터 달랐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자기네들의 율법에 따라서 정죄하고 마땅히 사형에 처할 자로 율법제사장이 즉 우상신의 사제들이 공의회 의원이라는 간판을 앞세워서 예수를 죽일 자로 정죄하고 이방인의 손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손에 넘겨서 마침내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사이에 암시되어져 있는 말씀의 1차적인 실현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완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 사복음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지만 복음서 중에서 3분의 1만 나머지 기간 동안, 긴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고, 나머지 3분의 2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앞둔 마지막 6월절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한 주간 동안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가서 아버지의 집을 완공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 이걸 또 예언을 했습니다. 현재 육체로 오신 예수,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초림하신 예수, 그분이 아버지 집인데, 성전인데 또 아버지 집을 지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가 구속을 위하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그 영으로 재림해서 저를 영접한 당신의 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제자들 속으로 임재하여 들어오심으로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 히브리서의 용어로는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는 육체장막으로 오셨고, 다음에는 신령체로 시공을 초월하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만유의 후사로 신령한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 자신의 생명이 주 안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비밀은 우주의 후사로 부활의 날 맏아들로 낳아주신 인자 예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육체 성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살이나 피에 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성분이기 때문에, 여자의 성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의 영에 만군의 여호와가 임재하셨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게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그 인자 예수가 뱀에 의하여, 여기서는 발꿈치를 물어서 쓰러뜨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비유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견고한 유대교 지도자들, 뱀들, 독사들, 그들의 머리를 깼는데 전혀 다른 세계의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매번 일방적으로 증거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런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먼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고 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고 나서는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의 대다수는 예수를 죽일 자로 이단자로 판단했지만 예수를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나 당대의 석학 중에 아주 거장들입니다.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시몬이나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또 예수님 죽은 다음에 장사를 위하여 자기 무덤을 내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공의회 의원들로서 원래 신분이 뱀의 후손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그들은 속으로는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선지식, 타락한 인간이 본능으로 아는 성경 지식, 크게 오해한 성경 지식이 가득 들어있는 이 머리가 깨져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관념이라는 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자기 옳다는 그것에 굳게 붙잡히면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도 안 들렸으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럼 그때만 그러고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들이 예수를 죽일 때 이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려서서 그랬습니다. 피 흘림은 매 세대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아주 적은 숫자만 구원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반대편에 서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꼭 이 시간에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시의 문제입니다. 빛이 임해야 됩니다. 참 빛이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속 교계에서는 자기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지만 바울사도의 표현처럼 우리가 다 바울사도 자신을 포함해서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모든 것들은 적나라하게 다 판결될 겁니다. 자기 구원을 자기가 자랑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최종 재판장은 하나님 자신이고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진리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판단할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선언하실 때도 네 말로 너를 정죄하리니, 마지막 날에 심판할 자가 있는데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말이 너를 심판할 거다 그랬습니다. 심판 때라는 건 반드시 그가 알고 있는 성경에 관한 지식을 먼저 물어보고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 걸 봐서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 남자에게 여자에게 네가 어떻게 해서 이걸 먹지 말란 금령과를 먹게 됐느냐라는 것을 먼저 조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벽되게 어떤 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는 자착이 없다라는 것.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다니고 성당에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는 그런 도매금으로 물론 이렇게 어리석게 재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그게 무슨 재판장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걸 꼭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혼잡한 성경 지식으로 충만해 있는 어둠이 가득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한 건 어느 도단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모세의 글에는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글에도 아주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의 글에는 이렇고 이렇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였다 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즉 뱀과 뱀의 후손들, 여자와 여자의 후손들이 대대로 원수로 싸우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잉태, 성령으로 그 영이 잉태되어져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영을 담은 인자, 육체 성견으로 인자 예수로 세상에 오셨던 그분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다웬, 원래는 거기 베델이어야 되는데 귀신의 처소가 되어져 있는, 우상의 집이 되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이 안다 하는 성경 지식에 굳어져 있는 관념을 깨러 간 겁니다. 머리가 깨진다는 게 뭔 뜻인 줄 아셔야 되겠어요. 이게 깨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불과 몇 명만 깨지고 나머지는 오히려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쓰러뜨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의 전 역사에 짐승의 마음을 받은 혈과 육의 사람들을 그 몸으로 입고 나타나서 이런 경우를 다 죄인이다 그러죠. 마귀가 인격화되어진 것은 죄단 말이에요. 그 죄가 사람과 연합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 나의 심령에 받아들여서 주합하여 한 영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그리스도 교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유대교인들이 다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무슨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몰록신의 이름으로라든지 뭐 바알의 이름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발음은 똑같습니다. 여호와. 기독교인들이 발음이야 다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발음은 똑같죠. 문제는 신약성경에 의하면 다른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낮은 자들이 있다. 이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비 마귀로부터 났다 하는 마귀의 영을 받아서 난 자들이 수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춰져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거듭난 얘기만 하지 마귀에게 난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귀에게 난 자라는 거 세상 사람이지 밀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고 예수님이 그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유대교인들 보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8장에 그 말씀이 나오셨는데 거기서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정확하게 갖춘다는 게. 예.
이런 것이 다 오늘 이 단락 말씀에 감춰져 있는 암시다. 이런 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다. 예수님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심령 속에서 주인이 되셔서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 진리의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밝히고 그 사자들인 짐승들 곧 거짓 선지자들과 모든 악한 정사와 권세들의 정체를 밝혀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져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몇 절 찾아 읽고서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 59장 5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에는 이미 뱀의 독이 암시되어져서 광야에 있는 자들의 포도주는 독주인데 뱀에게서 나온 독뱀에게서 나온 포도주다. 모세의 글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오늘 우리는 이사야 이제 59장을 읽는 겁니다. 자, 5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기 말하는 죄와 악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들어온 거죠? 뱀이 금령과를 먹게 함으로 들어오게 된 거였죠.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라는 건 죽였다 그 말이죠. 신과 사람의 영혼이 분리되면,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영이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성경에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이지 육신의 몸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죽은 자들이에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이것은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박해하는 걸 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을 때 그들은 다 박해하고 더러는 피 흘리고 다 죽이고 다 그랬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실현되는 건 예수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서 정점에 올라가는 거예요.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건 진리의 증거가 아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의 아비인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이어서 한 뱀의 후손들의 짓거리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이 뱀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환난과 진노를 피하게 하라 하더냐. 예수님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또 그들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뱀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로 이것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대대로 원수가 된다고 해서 오늘까지도 이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독사의 알,
그 다음에 독사의 알을 먹는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거짓 증인들의 거짓 살인하는 말을, 영혼을 죽이는 거짓된 가르침을 사람의 기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것은 독사의 알을 먹는 것이다. 뱃속에 들어가서 독사가 부활돼 가지고 나온다. 여기서는 거미줄로 옷을 짜 입는 것으로 상징이 됐는데, 이것이 이손의 옷을 입는다. 종교인의 옷을 입는다. 이게 거미줄이라는 것은 쳐놓고 나서 날아가는 날파리나 모기라도 걸려서 잡아먹으려고 쳐놓는 거예요. 네.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짓을 했다. 오늘날 신부복사라는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그런 이상한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상의 집을,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은 우상의 집을 건축해 놓고 그것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전이다, 하나님의 신전이다, 이리 와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너의 예배를 받는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들의 믿음을 보면 자기네들이 손으로 지은 예배당이 신이 안 계시다는 걸 속으로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어디 계시오? 그러면은 매들 언젠간 말이요, 허공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는 나팔소리와 함께 올 거다. 이게 그 신전에, 자기네 신전에 와서 예배 받는다고 거짓말이나 저기 스스로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무언 짓거리더니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가면서 거미줄 사방에서 쳐놔가지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나 거기다 걸리면 그러다가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들어 놓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 예언입니다. 이게 선지자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며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가 없다. 창세기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신앙 양심을 가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처소를 사람의 손으로는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방법으로는, 그런 위선, 외식으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지 그리스도 교인이 되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종교, 그리스도 교로는 절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든 라마교든 마호메트교든 기독교든 간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종교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유대교보다 더 높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도 구원 얻은 육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의 심령 속에 오셔서 죄와 결탁되어 있는 나의 옛사람을 끝내고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하셔야 구원되는 거예요. 시간이 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니다.